좀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이제 강요하는 것 같죠. 왜 익숙하냐면 이게 46 편에서 살펴봤던 시온시예요, 시온시. 우리가 46편 기억나시나요? 저도 심지어 46편 처음 딱 읽었을 때 좀 낯설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장르일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46 편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다음에 이걸 어제 딱 읽으니까요. 딱 보자마자 '아 이것도 시온시구나.' 봤더니 여지없이 시온시입니다. 시온시, 시온 아시죠? 시온, 그냥 시온 하면 딱 생각하시는 게 뭐냐, 시온,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뭐 성전, 그냥 그걸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시온시의 특징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46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시온에 선택한 곳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가 되는 그 시온을 노래하는, 그게 시온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48 편도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과 그 시온성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3절 보시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사원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의 성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먼저 시인은요, 시온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시온산이 영광스럽냐? 다른 게 아니죠.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곳에 바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 절은요, 시온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시온의 위엄을 찬양하는데,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누리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시온산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이 성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엄,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 구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이 자폰산이라고 하는데, '자폰산이 도대체 뭐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을 이 자폰산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성경, 그게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래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럼 왜 북방에 있는 시온산, 자폰산, 이게 자폰산은 이제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그대로 차용한 건데, 이 왜 이 표현을 썼냐면, 당시 중동의 사람들이 이 "신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 북방에 있는 산." 그게 자폰산이에요. "북방에 있는 산.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요런 데 보면 이제 이렇게 불교 문양 해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이렇게 딱 광고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지리산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영험한 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약간 쪼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뭔가 영험하고 뭔가 신들 있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 그러잖아요. 올림푸스 산에 이제 신들이 막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신들이 거하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거하는 산이 그게 북방에 있는 산, 그게 자폰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산, 그 이미지를, 그 의미를 여기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온산이야말로 자폰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 북방에 있는 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잡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이 시온산이고, 이게 니들이 말하는 그 북방에 있는 자폰산이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야. 그걸 지금 그 의미를 차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2절 가지고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네.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있으."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40 편. 그 첫 가사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후렴 가사고, 처음에 가사가 뭐였죠? 위대하고 그건가요? "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서로 지금 짜증 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 제가 기억을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크신 주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말리면 안 돼 우리. 맞나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맞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맞네요. 크신 주께 맞네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고 뭐 카메라 한번 돌려 드려요? 네 녹화해 드려요? 네. 임영선 주사님 맞추셨습니다. 크신 주께. 네. 네. 그 찬양이 이제 여기서 나온 네 이 1-2절 가지고 나온 찬양입니다. 예 오늘 그 찬양 한번 불러 보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폰산의 의미를 아시겠죠? 또한 이제 3 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시온산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요새. 그렇죠. 피난처.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예 3 절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하고 피난처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뭐가 있느냐? 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8 절은요. 이러한 시온의 요새로서의 어떤 강력함 그 강력함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4절 8절 보시면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원들이 뭐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연합군을 결성하고 막 그들이 강한 힘으로 막 시온에 쳐들어왔지만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즉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데 이 참 표현이 좀 아주 적나라하죠. 해산하는 여인의 표정 같고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이죠. 막 두려운 표정 그죠. 막 두렵고 막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막 두려운 표정 막 그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아이를 낳는 게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뭐 그런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렵겠습니까. 그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여러분 다시스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예 요나.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쪽이에요. 그 스페인, 포르투갈이 어느 지역이 어느 위치냐면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의 제일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다시스는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스는 무슨 의미냐면 땅끝이에요, 땅끝. 그때 뭐 지구가 둥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으로 가는 배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이러고 가겠습니까? 뭐 돛담배 뭐 이렇게 돛 요 하나 달고 가겠어요? 원양어선 같은 거 이렇게 먼 바다를 가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배. 가장 뭐 옛날로 치면 뭐 타이타닉 같은 거. 딱 보면 아 다이스 가는 배야? 그럼 엄청 큰 배예요. 크루즈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배가 마치 그 파산되는 그 막 위세등등하게 왔는데 이 자연의 힘 앞에 속절없이 그냥 예 파산돼 버린 그러한 모습처럼 마치 시온에 쳐들어왔던 그 이방의 권력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재밌게 묘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이러한 능력이 시온산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이 시온시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 자체가 뭐 위대하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저기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가시면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로 보면 그냥 약간 쪼끔 높은 언덕에 불과해요. 그 뭐 크기도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위대합니까? 여러분 왜 솔직히 말하면 왜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그걸 노래하고 있냐고요. 가면 별거 없어요. 가면 별거 없는데 또 가면 별게 있다니깐요.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 항상 제가 제일 순위로 가고 싶은 곳이 이제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광야가 어디입니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돌과 흙밖에 없는 데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 놀러 가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지방에 살던 막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 서울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뭐 63 빌딩 보러 가잖아요.
그 앞에서 막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옛날에 막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쵸? 정말 그 서울의 빌딩 보고 막 놀라고 막 그런 막 엄청난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빌딩 있고 대단한 건축물 있고 대단한 무슨 뭐 시설이 있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되게 멋있지도 않아요 뭐 자연이. 뭐 이런 막 협곡이 있어 가지고 뭐 무슨 뭐 물이 있고 뭐 스위스 알프스처럼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이런 막 이런 크고 작은 산 언덕 같은 게 그냥 있고 그냥 다 그냥 갈색 황토색.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를 좋아할까요? 광야에 가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하나라니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다른 무슨 관광지보다 다른 데서 무슨 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는데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나기. 시온산도 마찬가지죠. 시온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뭐 자체가 뭐 엄청난 난공불락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이게 시온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방신들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이 성을 하나님이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즉 영원히 함락되지 않는 성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 절부터 분위기가 쪼끔 바뀌어요. 이제 이 시온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찬양 노래가 나오는데 9 절 10절 보시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오르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이제 이 순례자들은요. 성 자체가 아니라 이제 성 내부의 성전으로 초점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성의 어떤 둘레, 성의 어떤 겉모습 그곳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성 내부, 성 내부에 특히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성전에 초점을 돌립니다.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뭘 기억하는 겁니까?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뭐 인자하심, 은혜, 사랑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 바로 헤세드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 이 헤세드 그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성에 합당한 찬양이 온 세상에 울림을 고백합니다. 왜 온 세상에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올려집니까? 바로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의 선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선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렇죠?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가득하나이다 그러면 좀 느낌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막 힘을 쓰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뭔가 막 부수고 약간 뭐 때리고 혼내고. 근데 이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주의 오른손에 구원의 선물이 가득하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 시편 강의할 때 그 두 가지 강조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건 그냥 진짜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가 뭐냐면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게 뭉뚱그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해요. 성경은 그냥 불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돌보지 않는 거. 이게 불의함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함이 가득 차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게 세상에 막 가득 차요. 그럼 누가 항상 고통받습니까? 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더 고통받고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사도가 필요하잖아요. 정의의 사도가 누굴 위해 싸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싸우는 게 그게 정의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무슨 뭐 법률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왕을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의의 공동체예요. 공의의 공동체가 돼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맨날 띠두르고 나가서 싸우자 뭐 만나 무슨 뭐 집회하자 이게 아니라 이 공동체 곳곳에 세워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그 시대에 소외된 이를 돌보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그 일이잖아요. 초대교회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무슨 뭐 어디 나가서 광장에 나가 가지고 띠들고 집회하고 뭐 맨날 자기들끼리 뭐 무슨 뭐 예배드리고 성찬 뜨고 "아이고 맛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항상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학자가 사회학자가 여러분 분석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왜 기독교가 유럽을 접수했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이 돌았을 때 헌신적인 그 사랑을 베풀었다. 공동체가. 심지어 가족들도 전염병 걸리면 도망가는데 그들 향해서 간 거예요. 누가? 교회 공동체 사람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어떤 약간 이단적인 집단이었는데 사회 내부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마치 우리 코로나 때처럼. 전 어떤 유럽의 그 뭐 흑사병이니 뭐니 이런 게 돌았을 때. 그러면 그게 일관된 메시지예요. 또 하나 정의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정의가요 곧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게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 고통당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정의 이루셨어. 그럼 그게 그 사건이 나한테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구원은요 항상 연결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힘 있는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정의 하나님의 그 구원 정의의 손으로 여러분 심판을 베푸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구원은요. 우리는 정의만 하면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심판받는 사람들 입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는요. 두려워할 대상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이미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좋은 의미예요. 왜?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정의가 가득 차 있다와 주님의 오른손에 구원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게 여러분 이 세 번역 성경 번역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계속 나오는 줄 아세요? 또 신학자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개역 성경은 옛날 신학하셨던 분들이 개역한 거고 개역 개정은 또 그 이후에 한 분들이 성경한 거. 새 번역은 또 근데 왜냐면 또 그분들이 그 시대에 쓴 언어들이 또 다르잖아요. 또 축적된 신학적 지식들이 또 다르고 또 시대가 지나다 보면 조금 강조점도 또 신학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조금 의미의 강조점을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뭐야 이 성경이 맞아? 저 성경이 맞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요 성경은 요걸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취하면 됩니다. 뭐 다르고 틀린 게 아닙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깊다면 되게 깊은 얘기거든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네. 정의.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시온산을요. 즉 구원의 성으로 구원의 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11 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 안에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2절 14절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온을 노렸다면 이제는 어떤 의무, 어떤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그 노래한 자들은요. 이 시온산에 있는 이 영광을 전할 의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온산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시온산 안에 거하고 시온산 안에서 노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명까지 나가요. 이 시온산에 거할 자들을 위한 아직 거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시온산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초대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여러분 딱 그 모습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이 48편도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잘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같이 거했던 같이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파송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저는 그게 오늘 딱 그 이 제목 같아요. 거하고 노래하고 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그 구원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노래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래만 돼요. 그게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뭘 전하는 거 이거 그냥 종교적 행위가 돼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영어 홍보 담당자야. 그 영화로서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화 홍보하는 건 뭐예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사람들 추천해. 이게 홍보입니까? 이게 일입니까? 아니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죠. 그냥 그게 뭐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일이 아닌 거죠. 마치 내 스스로 나에게 준 사명 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의 그냥 사명을 그냥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거야. "야 이거 좀 봐. 너무 재밌어." 사람들 추천하잖아요. 이 차이예요. 내가 그것을 일로 접근하느냐, 내가 이것을 정말 내 일로 내 사명으로 정말 접근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걸요. 제가 교회 생활 오래 나름 하다 보니까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가 거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거래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거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야 내가 복음 좀 전해 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야 교회 좀 세워 줘." 야 사람들 좀 모아 줘.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래. 야 너무 적게 모였다. 야." 뭐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사실 복음 전하세요. 왜 하라는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리면 이게요. 아주 율법주의가 되고 일이 돼 버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진짜 존재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존재적으로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그 은혜 아래 내가 거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막 진짜 옛날에 뭐 지금으로 보면 좀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복음 증거했던 분들을 보면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이게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좀 미안한 얘기 좀 이게 무슨 절기 행사가 되잖아요, 전도가. 그쵸? 뭐 새생명 전도 축제. 말은 거창한데 이게 사실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이제 전도할 때 됐다." 그래서 할당 주죠 막 교구별로. 할당 주는 거야 몇 명씩. 최소 한 명씩 하십시오 막. 그래서 막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막 얘기하고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전도 되나요? 그 막 경품 걸고 아시죠? 여러분 뭐 요즘 전도 축제할 때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자제품 비싼 거 뭐 애들 전도 축제할 때 뭐 옛날에 뭐 자전거 요즘 막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주겠죠. 너무너무 역설적이도 그것 때문에 진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 말. 왜? 그런 걸로 복음을 세이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출발부터 여러분 이미 복음이 아닌 게 돼 버려요. 냉장고 받아서 예수 믿을 거면 우리가 열심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지금 저기 이렇게 또 뭐 검단 그런 데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냉장고 받으려고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등록 이런 기독교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굳이 수요일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왜 나와?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그쵸?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저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 세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복음이 복음되지 못다. 그래서 거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공동체. 예,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저는 이렇게 막 연말에 막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막 칸타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축제도 그게 막 어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참 밖에 세상 사람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은데 맨날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좋아.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 성탄절 막 우리 애가 생일인데 막 "야 생일인데 딱 밥상 딱 차려 놓고 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상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그거 기억하고 케이크 잘라." 막 이래야 돼? 노래 부르지 마.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야. 그냥 초만 초만 꺼. 이것도 대단한 거 내가 큰 맘 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게 중요하지. 기뻐할 때 왜 슬퍼 안 하냐고 그러고 슬퍼할 때 왜 기뻐하지 않냐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의 문제야.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면 도대체 누가 기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기뻐합니까? 아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야 누구라도 기뻐해야지. 아무도 기뻐 안 해. 우리도 막 침울해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노래하고 칸타타가 끝나면 그건 아니에요. 성탄절 그 주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기뻐하지만 또한 이 의미를 어떻게 전할까 그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뻐하는 것 자체 찬양과 자체를 너 지기들끼리 찬양한다. 아 그럼 우리끼리 해야지 그럼 누구끼리 해. 예 너무 예 그게 사명감에 너무 막 그런 거에도 도취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진짜 의외로 많다니까요. 요즘 하도 또 SNS니 뭐니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굳이
또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막 뒤로 메시지로 지금 그런 거 했다니 이런 거 하는 인간들이 있어. 있어. 꼭 있어. 그냥 배나라 감나라고 있어요 그런. 마 지 죄송합니다.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인간이 희한하게 기뻐할 때 내가 괜히 슬프고요. 누가 슬퍼할 때 괜히 기뻐. 이게 인간이니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뭐 대단한 거 뭐 인격을 뭐 인격 좋은 거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사람.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 이거만한 인격이 없어요. 이 정도 인격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나이가 적든 많든 어디서든 여러분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별거 아니라니깐요. 뭐 대단한 희생하고 뭐 대단한 뭐 헌신하고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심지어 슬퍼도 노래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슬퍼도 노래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탄원시 보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잖아요. 죽겠다고 해 놓고 하나님께 들이받으면서도 마지막에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노래해야지 뭐. 우리가 노래할 거밖에 더 있어. 지금 뭐 박건이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냥 노래라도 해야지 뭐. 우린 노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예, 노래하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을 우리 뭐 상황이 어땠든 그래도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막 그냥 진짜 막 힘들고 왔는데 막 앞에서 찬양 막 기뻐 즐거워. 예. 주는 저 산 밑에 무슨 백합이야 지금. 지금 내가 백합을 볼 여유가 어딨어. 근데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하는 공동체. 오늘 마지막에 성호 들어오면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야 이거 전해라. 이거 이 성에 우리야만 거할 수 없지 않냐. 이 심정인 거죠. 이 심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노래하고 그분 안으로 오라고 전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거하고 노래하고 전하는 공동체. 이 부르심에 이 노래에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